자, 오늘 에베소서 오늘 4장 Ephesians capítulo 4 versículo 7 7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에 나옵니다.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열매도 있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여기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여기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양이 있습니다. measure, 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가지 은사가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결국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 기프트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 일하라고, 주님 일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요. 또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주시는 은사, 선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초중미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위로 못 보게만 해놔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사단의 종이죠. 겉으로는 뭐 무슨 신학자 PhD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놓는 사람들이죠. 이게 뭐죠? 혼미케 하는 거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또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시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들.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도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랬죠.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하늘들, 하늘이 세 개 있죠. 1층천, 2층천,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3층천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신학자들이 망쳐놓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는 땅 밑으로 내려가신 적이 없대. 분명히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니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는? 그 땅으로 내려가셨다. 분명히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또 땅의 낮은 부분도 내려가셨다는데 땅 위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바꿔놓고 또 어떤 데는 이 세상이 기품으로 내려갔다. 이 세상의 기품이 뭡니까? 그냥 막연한 얘기죠. 그럼 이 세상의 기품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자. 분명히 땅 아래로 분명히 얘기했죠.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걸 바꿔놨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옥을 안 빌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이래서 성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학자는 말이죠. 사로잡힌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는 거야? 주님은 죄하고 죽음과 저주를 사로잡아갔대. 아니, 하늘에 뭐 갖다 줄 게 없어가지고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하늘에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건 지옥 속에 버려야죠. 이러니 이게 성경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능력들로 내려갔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더 낮은 부분, 아랫부분도 내려갔다는데 그걸 가지고 The powers of darkness 이렇게 영어로 그럴듯하게 또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이 변했잖아요. 그 중에 한국에 간 게 그 영어 개혁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영어 성경을 누가 다 번역했다면 한국에도 성경이 한 90까지는 됩니다. 지금 킹제임스에 들어갔고 현대인의 성경이 들어갔고 NIV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 안 됐어요. 그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 그렇게 출판이 안 됐죠. 분명히 여기는 땅 아래 내려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지옥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나오죠?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 중심이 어디 불 아닙니까? 거기가. 인자도 사흘밤 사흘낮을 그렇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지옥까지 가서 사흘밤 사흘을 있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공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온 다음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도 배우고 저 목사. 저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모를 때는요. 유명한 미국 목사 거 듣고서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네. 그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31절 가보세요.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 영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혼은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 썩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엉뚱한 부분적으로 보고 이거 아니다 그러니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컨펌을 안 하고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함정에 푹 빠져 못 나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요, 화장실 가서 일 보다가 한국의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 보다 어린애가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소리도 못 질러 푹 빠져가지고 그냥 독이 들어와서요. 똑같아요. 막 거듭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여놓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말한 대로 헬라말로 하데스가 지옥이죠. 또 히브리 말로 수올이 지옥이죠.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마태복음 12장 그 요나의 표적과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딴소리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완전 벌레처럼 됐죠. 또 주님이 뱀처럼 됐죠. 주님의 몸이 뱀처럼 됐어요. 저주받았다고요. 뱀, 마귀의 형상처럼 됐다고요. 우리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서 큰 벌레같이 돼야 돼요. 큰 용이 벌레거든. 좀 벌레가 큰 거죠. 붉은 용이죠. 붉은 구더기처럼 마귀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 가서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우리 혼이 완전히 저주 속에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아이들 예배 때 그 영혼죽에 대한 거 피터로코마 목사님이 그림 그리면서 설계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참, 정말 그림은 어떻게 실감나게 그린지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 확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몸이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를 어디다 버리지 않고서는 죄 없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세상 모든 죄가 그분 몸 위에 놓여졌었죠. 그래서 그분이 담당하셨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53장.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볼 거니까. 아니 세상에 메디칼 닥터 되려면 말이죠,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그렇습니까? 그 썩을 육신 좀 오래 살게 하려고, 그 병 좀 고치게 하려고. 그런데 영원한 병, 영원한 사망, 불못 가서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이 서적이 바로 성경인데, 이 목사는 의사가 돼야 돼요. 주님 대신에 의사가 돼서 고치려면 이걸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공부 안 하고 강단에 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 알아야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칠 수 있죠.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에요. 분량이라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게 뭔가 하면 그리프예요. 슬픔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그리프나 서러우나 비슷한 뜻이죠. 그러나 약간 뜻이 달라요.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나기도 전에 이미 다 지어놨어요. 그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있습니까? 물을 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라 죄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죄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죄를 지었냐면 나 죄 졌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백하면 씻김 받는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죄가 있습니까? Tiene pecados o no? 이렇게 묻는 이유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이 모든 죄를 가져간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99.999%가 대답을 못 해요. 죄가 있대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지 몸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았다면 이건 뭐 지금 영생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땅의 심장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겠어요? 땅 속에 노아 때 죽은 사람들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가서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가셨대. 안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아예 설교는 안 하죠. 못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은 내려가서 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가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주님이 그랬죠. 한편 강도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죠. 율법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 가지고는 60만을 정결케 하니까 그들을 잠깐 동안 피로 덮었어요. 짐승의 피로 덮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죠. 땅속에. 지옥이 아닙니다. 정거장입니다. 거기가. 하늘과 지옥 사이에 있는 정거장이에요. 거기가.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거지 나사로가 거기를 갔습니다.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바로 지옥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가지 못해요. 부자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게 혼이 그대로예요. 우리 혼이. 이 몸은 이 가죽은 말이죠. 우리 혼의 가죽이에요. 이거 내 혼의 가죽이라고. 이게 이 몸이라는 게 혼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제 혼이 얘기하는 거죠. 제 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도 제 혼이 보는 거예요. 제 혀도 있죠. 이 혀도 내 혼의 혀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지시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뻗어나오잖아요. 혼이. 안에 얇은 똑같은 몸인데 안 보이고 이 물질계를 통과하는 거죠. 이게 혼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 율법 시대의 구약 성도에 죽은 사람들이 하늘이나 지옥에 갔다는 얘기 없지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낙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강도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늘. 왜? 주님이 그날로 숨이 넘어가자마자 거기 가셨거든요. 거기 가셨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다 들은 말씀인데 자꾸 들으면 그때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한두 번 들어가다 자꾸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랐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있다면 다윗도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에 더 낮은 몸으로 내려가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들의 휴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 없고 솔로몬도 여기 없고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여기 없는 거죠. 지금 하늘에 갔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사로잡혔던 어떤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죄가 사망이고 저주가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안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 보고 물어보세요. 사로잡힌 자가 이게 사람이냐 죄냐? 그러면 이거 사람이 사로잡힌 자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식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이게 내가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았거든. 이게 그리스도의 은사더라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고 로마서 14장에 있죠. 그게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은사들을 교회에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서로가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사도가 있느냐, 오늘날 선지자가 있느냐, 어디서는 아니다, 어디서는 그렇다. 성경은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사도가 누굽니까? 12사도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에요. 그때 유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도 사도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결국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누가 마띠아가 들어갔죠.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12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유니아, 아볼로, 소스테네,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12사도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희생되고 사도들이 다 희생되고 그래가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지만 또 그들의 피까지 흘려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가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을 사용했죠. 12사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아볼로라든가 유니아라든가 소스테네,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그들도 기초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왜?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언의 은사는 있어요. 가끔 예언할 때가 있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뤄가는 거예요. 무슨 뭐 당신 가게가 잘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주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그런 건 목사들한테 안 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사람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 안 주고 너한테 주냐 그런다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장 낮은 사람 통해서 얘기해죠. 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처음 한 번, 주일날 한 번 오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온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읽을 때 성령이 주셨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언젠지. 내일이 될지 1년후가 될지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야지 사람이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야 됩니다. 사람이 높여지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진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사도들은, 거기 있는 사도들, 거기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교회가 자라나는 형성기 동안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선지자들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구약시대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없습니다. 아이고 보면 뭐 어떤 자매들은 말이죠, 자기가 선지자라. 우리 교회 선지자라는 사람이 2사람 왔다 갔어요. 막 선지자라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요 저주 받아요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이따 나가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2사람이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 누가 했죠? 이세벨이 했죠. 뭐 조금 좀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뭐 뜨끈뜨끈해지고 그러면 선지자라 자기가.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가스값이 5불 되면 주님이 오신대요. 오시긴 뭐로 와요 거기는. LA 지진이 난대요. 어떤 교회 다 저기 이사 갔잖아. 몽땅 이사 갔잖아. 아이 바보들. 거기 이사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 건 치과 의사도 있어. 치과 의사. 우리 멕시코 같이 갔던 분이요, 그분이. 치과 의사도 있어.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지진 난다고 가라고 그러대. 누가 가라고 하는지, 이게 주님인지 막인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무지해. 또 그런 사람들 또 따라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복음 전도자 나오잖아요. 복음 전도자 진짜 나가서 복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이게. 물론 빌리그램 같은 사람도 복음 전도자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 몇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냐 이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숫자 안 셉니다. 절대 안 셉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받았어요. 그게 짐이 무거워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 내쫓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와 교사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한번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밑에 뭐 쭉 내려가면 뭐 많이 나오죠. 술 죽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 찾내지 않고 뭐 쭉 나오는데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바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겸하는 거죠. 요즘에 뭐 좋은 목사 되려면은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아주 다정다감하고요, 성도들하고 호텔 바에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인자하게 미소도 짓고요, 예의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가 돼버렸어요.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꼴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셰퍼드라는 거는 목자라는 거. 이게 사실 패스터가 되는데 패스터를 제대로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가 아니에요. 패스터, 목자입니다. 목자. 한국만 이상하게 사자가 많이 붙어요. 결국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사자 붙은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무디 같은 사람 복음 전도자였죠. 빌리 선대 같은 사람은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100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했어요.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거든요. 좋죠. 제가 미국 은행을 주로 상대했어요. 뭐 체이스 맨해튼이다, 케미컬 뱅크다, 뭐 매니팩처러 하나버라든가, 여기 뭐 큰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냥 뭐 프레지던트, 체어맨, VP 이런 사람들 쭉 상대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위치에서 그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자꾸 옮겨줘가지고 전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또 섬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몸이 뭐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모든 지체들을 에디파이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자꾸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오래 참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옛날에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나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또 본부 교회 와가지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 왔습니다 그러고 또 있더라고요. 이게 성질 내면 목회 못합니다, 이거. 욕을 해도 그냥 감사하지 절대 못합니다. 저도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회사 회장님이 뭐라 그래도 틀림 막 달려들었어요. 얻어 터져도 달려들었습니다. 과장 때 뭐 상무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일어서 당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군대 있을 때도 병장 때 밥이 나오는데 그냥 고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국물만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국그릇을 들고 그냥 대대장 있는 그 중령 정도 돼도 대단합니다. 군대에서 그 말똥 두 개라고 그래요. CP 올라가가지고 대대장님 보십시오, 이거 뭐야 뭐 그러더라고. 물론 격려하고 얘기했지, 한쪽으로. 뭐야 그래, 당신의 부하들이 이거 먹고 삽니다 그랬지. 내가 잡아도 나도 세상 말로 깡도 있었지 그때. 그런데요, 나한테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급식하는 중대장이 그냥 엄청나게 기합을 받았어. 내 덕분에 모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기합 받았어. 나 때문에 다 받았다고요. 근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대위라는 중대장이 말이에요. 못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바보처럼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도를 세우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내 분량만큼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이거. 성경 말씀을 다 들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성의 눈을 밝혀주사 하늘에 있는 욥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가 배운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 말씀을 들어야만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걸 판단하죠. 하나도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계속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혜와 영을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좀 모방하는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경을 전부 채워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성경을 다 강의 못했잖아요. 물론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거 다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하다가 다 크로스 체크해서 웬만큼 했는데 다 할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담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구주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성된 몸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교사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말씀을 잘 먹이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진짜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강의하는 거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미국 목사님들 그래요. By book, by chapter, by verse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게 다 들었어요. 다른 거 안 들었어요. 요즘 뭐 교회들 사이트 보면 뭐 성도들끼리 서로 막 그냥 얘기하고 댓글 달고 서로 싸우고 어떤 교회는 어디를 얘기 안 하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젊은 애들만 잔뜩 있던 교회예요. 지금 잘못됐는데 저거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면은 그 20대 30대 애들이 목사님한테 그걸 설교라고 하냐 뭐 이러고 댓글 달고 그랬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하려면 관두라고 뭐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떻게 자기 목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예? 잘못했을지라도 그렇지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잘못 가르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쳐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가장 붕붕 띄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이 말씀을 제대로 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오면 서로가 틀리고 그럴 때 막 부딪혀 가지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면서 커요?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 저쪽 가도 또 싸워야 되니까 또 나가고 나중에는 6개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지요. 거듭났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나를 거스르는 것이 주님이 나 만들어가는 거거든. 제가 그러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저를 목회하셨다고. 저를 목회하셨단 말이에요. 저 하나를 주님이 목회하셨다고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농담을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신학교만 딱 나와가지고 목사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 어릴 때 교회도 10년, 20년, 30년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다 적어서 배워서 다 통과하면 그때 목사 안수 교회에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120몇 개가 돼요. 한국에. 그 본부교회는 부산에 있어요. 서북교회라고. 주일학생이 2만 명이에요. 80노인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뭐 영어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다 알아들으니까. 참 그 목사님이 손양한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죠. 순교하는 게 소원인데 결국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을 며칠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교회 안에 의해서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를 도려내가지고 푹 쓰러져가지고 피를 다 쏟고 강대상 위에서 그리고 순교하셨죠. 소원대로 됐습니다. 6.25 때 순교하려고요. 순교하려면 보통 6.25 때 그 교회 건물에 막 교회라고 써붙이고 그랬는데 안 써붙였대요. 폭격하면 죽으니까. 되게 안 죽으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이분은 일부러 자기의 총을 쳤어요. 안 잡아가더래. 잡아간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엉터리 신자들아 그러면서 다 죽여버렸다고. 평양에 먼저, 이북에 먼저 복음 들어갔잖아요. 다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자기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봤는데 할 수 없이 공산당원이 됐는데 이 가짜거든. 그러니까 따발총으로 드럭 죽이고 그냥 땅을 파라고 거기다 묻어주겠대.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을 다 배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의 신부로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 듣고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 듣고 앞으로 할 것도 다 들어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을 사서 얻어서 이것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들은 것처럼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은 바로 보케이션이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직업은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자기 직업이 직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취미가 된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